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시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6월의 둘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대자연이 생명력을 뽐내듯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크고 온전하게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메마름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세상의 헛된 샘물을 쫓아 헤매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가뭄과 시련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굳건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수국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역사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며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주한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어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의중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아멘으로 해답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로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1면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물을 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구역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가 나의 어루심으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리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었는데 여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네, 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할 때 후회가 없는 목사가 될까?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목회하면 될까?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도 온양제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면 은퇴할 때 후회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맛집에 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식이 올라서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말씀을 전하시고 결단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1절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진심으로 저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그냥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니까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는 걸까?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반주를 멈추게 하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전에 내 즐거움 다 내려놓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분은 찬송 안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내 삶의 내용은 더 좋아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도전을 한 다음에 이제 찬송을 2절 반주하라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불러요. 아무도 안 부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해.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통곡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성도들이 다 울고 흐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설교 말씀 들을 때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찬송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 황금률이다, 이제 그런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믹담은 6편입니다. 6편. 그런데 다윗의 믹담의 특징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그 시편이 다윗의 믹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난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한국말 번역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겁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피하고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은 의지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무거움이 또다. 예,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도망칠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지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자들이 존귀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예쁩니다. 요즘 제 손녀가 20일 됐는데 제 아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느냐면 응애 응애 우는 사진, 동영상 그런 거 보내줘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한 번 볼 것 같아요? 15초짜리 응애 응애 우는 동영상을 몇 번 돌려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우는 모습도 우는 소리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함께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도 존귀하게 바라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집사님에게 있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장로님에게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퀴즈에 젠슨황이라고 하는 대표가 나왔더라고요. 대표가 젠슨황 아시죠? 엔비디아의 대표. 제가 그 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더라고요. 자기는 엔비디아 대표로서 엔비디아 모든 직원들이 성공하기를, 그게 자기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온 목적은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삼성, LG전자, 네이버,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유퀴즈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기 나왔는데. 자기는 그게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야, 엔비디아를 직원들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니까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결이,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아픔을 다 이겨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할 때 나도 함께 성공하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식당을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만들리라,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경영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된다고 좀 대답해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말고죠. 잘 되고 말고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럼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해. 존귀한 저 사람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내 주인 하나님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며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이 어린 아기를 바라보며 사랑을 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소망.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부활하셨나요? 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 최초로 여성 종신 교수님이 되었던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엘렌 랭어 교수님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1979년에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실험을 했어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요즘 70대, 80대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70대, 80대 어른들을 수도원 같이 먼데, 사람들 안 사는 먼 지역에, 외딴 지역에 모셔가지고 1959년도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갖다 놓고 1959년도에 흔히 쓰던 집기 모든 걸 세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20년 전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부터 내 나이가 60살인 것처럼 50살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80세 집에서는 누가 도와줬겠지만 여기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나이는 실제는 80살인데 60살인 것처럼 70살인데 50살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어른들이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50대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늙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말입니다, 20년 전으로 세팅한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다 지나갔는데 과거에.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년 후에 내 모습을 가져다가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제가 40년 후면은 104살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 가지 않았겠어요? 천국? 40년 후, 어르신들은 20년 후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모습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 썩어질 세상, 금방 지나가는 쾌락,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이후의 삶을 가져오셔서 십자가를 이겨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몸이 아프고 여기선 삶이 고달프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가져와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만 기뻐한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편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바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반듯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참 포도나무 비유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단한 세상길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목사,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니? 새가족이 오는 주일은 기쁘고 새가족이 안 오는 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혹시 너 그런 목사 아니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도 그런 성도들로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상황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며 그것 얻으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불경기가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5년 12월부터 26년 5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중고등부 찬양 워십 대회를 나갔는데요. 또 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상식을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 부장 이덕 안수집사입니다. 어제 6월 13일 대천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21회
중고등부 중부협의회 학생 찬양대회에서 중등부 워십팀 금상, 고등부 밴드팀이 은상을 수상하였기에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워십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워십 부문 금상 천안 아산로의 온양제일교회. 위 교회는 중고등부 중부협의회가 주관한 제21회 학생 찬양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3일 중고등부 중부협의회장. 네, 다음은 밴드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밴드 부분 은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고등부 워십팀은 8월 22일 천안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 찬양대회에 5년 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워십팀은 언제 한번 와서 워십 어떻게 해서 상 받았는지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워십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요. 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요. 저는 퇴근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연습하고 얼마나. 제가 밤 10시에 퇴근하는데도 10시 반에 퇴근하는데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저 아이들이 아마 워십할 거예요.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새가족 환영에 꼭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천안 아산로회 아동부 연합회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이제 모셔서 장소를 제공하고 점심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주방팀하고 여성교회 연합회가 협의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모두 기뻐하고 한 4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창식 집사님, 네. 요 앞으로 와서 서보세요. 우창식 집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등록도 했고 우리 교회 방송실 음향 간사로 섬기시게 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손자 손녀 보고 오라고 휴가를 미리 앞당겨 주셨어요. 좀 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떠나서 7월 2일 날 올 수 있도록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항존직 분자들 다 열심히 잘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구역 조길순 집사님께서 득외손자 하셨습니다. 407구역 이연경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서로 아는 분들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